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도둑질하는 율법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 언약을 입에 둘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고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교사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뭐가 잘하는 일인지 뭐가 잘못하는 일인지를 참 잘 말하죠. 그리고 얼마나 정죄하기를 잘하고 얼마나 자랑하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 전체를 던져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허망한 고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생각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오래도록 참아주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때가 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안심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를 찢어 없애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평안함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은 한없이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평온할 때, 주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종교 행위, 우리의 선행,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신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감사의 예배와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